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을까요? 정말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면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부활했다고 믿고 있을까요?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의심 없이 믿는 분도 많이 있지만 은근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 저자들은 물론이고 또 빌립이나 또 스데반 같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믿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서 저자 중 마가의 믿음을 보고자 합니다. 마가와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루머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는 루머도 있었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선동한다는 이런저런 루머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가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히 믿고 전했는데 그런 루머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줬을까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나는 교회 생활을 못하겠다, 너를 따라서 교회를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 설명이 그들을 100% 설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 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전했는가를 보고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두 개의 사건이죠. 죽음이라는 사건과 부활이라는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이지만 우리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 사건부터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에서는 딱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어떤 점을 강조했을까요? 첫째로 마가는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은 0.1%의 거짓도 없이 죽으셨다, 이렇게 전했어요. 운명하시기 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 지르며 운명하셨고 또 사형을 집행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되셨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시신을 내어주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된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장사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확실히 장사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가 특별히 그 사람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명한 것을 보면 믿지 못하겠거든, 한번 직접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다, 이것 한마디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신 후 어떻게 되셨을까 하는 문제죠. 자, 본문 1절을 봅니다. 본문 1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무엇이 지나매라고 한가요?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하죠.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 시간을 안식일이라고 해요.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장사를 지켜보았던 여인들은 무엇을 했나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무엇을 사다 두었다고 한가요? 상품을 사다 두었다고 하죠.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무엇을 사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상품을 사다 두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상품을 사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갔습니다. 2절을 볼까요? 언제 예수님 무덤으로 갔나요? 그녀들이 언제 갔어요? 안식 후 첫날. 언제? 네,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이 마가가 자세하게 설명을 말하죠.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일요일이에요. 지금의 일요일인데 이 일요일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일찍 갔던 거예요. 전날 곧 토요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나서 해가 지나고 나서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다음 날 곧 일요일 아침 5시, 6시경에 예수님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며 걱정을 했습니다. 3절 봅니다. 서로 뭐라고 말한가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하죠.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가고 있었지만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지 바로 그것이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걱정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을 봅니다.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라고 하죠. 이미 무덤 입구의 돌은 굴려져서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열려있는 무덤문을 본 여인들은 무엇을 했나요? 5절을 보세요. 무엇을 했나요? 무덤에 들어가서라고 하죠.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곧장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무덤이 남아있다는데 이런 무덤의 내실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5절을 계속 봅니다.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은 누구를 보았나요? 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보았죠.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이 청년은 마태는 이 청년이 주의 천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 청년,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6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성경 6절을 같이 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청년, 그 천사의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말이죠. 이미 부활하셔서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이어서 이 청년은, 그 천사는 한 가지 임무를 줍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누구에게 이르라고 한가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고 하지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전하라는 것이죠. 그럼 여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8절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았던 그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무덤에서 도망했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전했을까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섭고 놀라서 제자들에게조차 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여인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갔는데 갑자기 돌문이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셔요. 시신은 없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놀라서 천사들이 준 임무마저도 수행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마지막 도리를 하고자 예수의 무덤에 갔다가 엄청난 사실을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마가가 그러면 이 여인들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전하고자 한 말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처형되고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것을 말한 것이죠. 다시 사셨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사셨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다 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말한 것이냐 하면 장사되었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라면 예수님의 시신은 그 무덤에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부활이라면 시신은 그 무덤에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육체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시신이 그 무덤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다 이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다.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다 하면 무슨 뜻일까요? 죽으시기 전에 육체를 입고 있었던 것처럼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육체는 죽으시기 전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육체입니다. 그 육체는 신령한 육체로 변화된 육체인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면 살과 뼈가 없어야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다는 뜻이죠. 마가는 본문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중삼중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마가 그 자신의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중삼중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하는 루머들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에 이런 루머가 두루 퍼져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런 루머들은 독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겠지요? 따라서 마가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중삼중으로 강조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루머에 휩쓸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강조했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한 마가는 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힘있게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물론 이 부활체는 장차 영원 세계에서 입고 살게 될 육체, 곧 신령한 몸인 것이죠. 성경은 이제 이 육체, 곧 몸을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처럼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는 강한 육체입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강한 육체,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그냥 현재의 육체와 같은 이런 약한 육체를 입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강한 육체,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할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이 저자인 마가가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것도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증언은 믿을만 할까요? 특별히 부활이라는 이것을 믿을만 할까요? 마가의 증언을? 증인들이 있다면 믿을만 하겠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가의 증언은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의하면 12명의 제자들과 또 500여 명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 바울 등이 증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그 증인들 중에 죽은 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증인이 많이 있어서 나도 봤어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지인들이 누군가가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어디에서 누구랑 함께 봤어, 이렇게 말을 해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출 자에게는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감추시면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감추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된 것이죠. 이제 본문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첫째,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분명하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것도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깨어나는 임사체험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또 해외 토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임사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임사체험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다가 살과 뼈가 있는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다시 강조합니다만 육체적인 부활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육체적인 부활이라 하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 함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육체적인 부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으면 우리도 부활할 때에 예수님처럼 육체적인 부활을 한 거예요. 살과 뼈가 있는 육체적인 부활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확실할까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부활 역시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보증금이 뭔지 알죠? 보증금. 보증금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부활의 보증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인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부활을 분명하게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하나처럼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의 연속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으나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에는 연속성이 있어요. 자, 무엇을 근거로 이 연속성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나사렛 예수라고 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역시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삶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 사이에 연속성이 없다면 부활 이후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연속성은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될 우리도 현재의 나와 부활 이후의 나 사이에 연속성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체로 부활 이후에 나는 현재의 나와 단절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잡수셨듯이 우리도 부활 이후에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듯이 우리도 부활 이후에 서로 만날 거예요. 서로 만나고 서로 알아볼 거예요. 현재와 다른 것이 있다면 부활 때에 입게 될 육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강한 육체, 그래서 늙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이 신령한 육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부활한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 것이죠.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육체적인 부활, 그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은 누구에게 약속된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자신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러면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디서 살까요? 계속해서 연속성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아주 실상처럼 다가오고 그래서 흥분과 소망과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저처럼 기쁨과 소망이 좀 넘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는 물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삽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새 땅이라고 말을 해요. 계시록 21장에서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라고 말하죠.
부활 이후에 살게 될 곳도 땅임을 알 수 있어요. 새 땅임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부활 이후에 살게 될 세상 사이에도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그것도 땅이고 우리가 살게 될 곳도 땅이죠. 그러니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 연속성이 있을까요? 우리의 부활 이후의 세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도 태양을 비롯해서 저 별들이 다 있을 거예요. 현재의 세상과 부활 이후의 세상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걸 다 없애버리겠습니까? 또 아름다운 금강산과 백두산과 한라산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역시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계절도 그대로 있어서 설악산과 내장산의 단풍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인각되어 있는 자연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땅이라고 하듯이 성경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땅이라고 한 것이에요. 물론 현재의 땅이 아니고 말하자면 부활한 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활한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땅이라고 하지 않고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세상과 연속성은 이때 동일한 세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듯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창조 때 의도하신 그 완성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세상에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 곧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진 것들만 있을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다 할 만한 것들만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선하고 착한 것들만 있을 것입니다. 모든 악이 제거된 새롭게 부활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니콜라 부생의 성만찬 명화를 감상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진 문화는 새 땅 곧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새 땅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모든 것이 개발되고 발전되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아주 찬란한 세상일 것입니다.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기하고 찬란한 세상일 것입니다. 마치 삼국시대의 사람들이 현재 오늘날의 세상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과 같아요. 200년, 300년 전의 사람들이 현재의 세상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하는 새 땅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참으로 신기하고 찬란한 나라일 것입니다. 현재의 과학 문명이 얼마나 놀랍게 발전했습니까? 근데 이 현대 과학 문명이 아주 최고로 발달되어 꼭지점에 도달한 세상을 가정하고도 우리는 그 땅을 다 상상할 수 없어요. 새 땅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신기하고 찬란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 신기하고 찬란한 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도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말하는데 그 신기하고 찬란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 새 땅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나라입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 살게 될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연속성의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지요. 자, 연속성의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장차 살게 될 그 새 땅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일어날 것이고 소망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힘들어도 우리가 그 새 땅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기 원합니다.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지, 또 나 자신의 부활을 믿는지,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는가? 믿는다면 영혼으로 고백하는 참된 고백인가? 아니면 영혼이 없는 도구마적인 믿음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생명적인 믿음인가? 아니면 배움을 통해서 터득한 교리적인 믿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영혼은 뭐라고 대답한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내놓는 답은 뭔가요?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답하고 있는 것은 무슨 답인가요? 생명적인 참된 고백인가요? 아니면 교리적인 고백인가요?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들어간 나라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고백하는 참 고백이에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는 안 됩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의 부활에 대해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부활을 믿는가? 여러분이 부활을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한가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죽음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나는 지금 죽음 앞에 선다면 부활의 소망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가끔 저의 죽음이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한 거 아니라 생각이 되어져요, 문득. 그때마다 저는 그렇지, 나도 죽지. 내 아버지도 죽었고 내 어머니도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죽겠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든 것이 뭘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편으로 깨어있으라는 사인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이제 제 몫이죠. 하나님 주신 사인으로 해석할 것인가, 사단이 흔드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건 이제 제 몫이에요. 자,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되어질 때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 영광스러운 나의 부활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부활의 소망을 더 풍부하게 갖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깨어있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내가 깨어있도록 나를 촉구하는 생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물론이고 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이므로 부활의 소망을 갖되 더 풍부하게 가져요.
부활의 소망을 육것만큼 가지고 있어서는 어떤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풍부해야 우리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을?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자문자답해야 될 것은 주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지 자문자답해야 돼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 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까요?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살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바르게 받고 제대로 받고 있는지 우리는 묻고 답을 해야 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실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질적으로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주목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육체도 중요하죠. 지금 이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장래에 입게 될 신령한 육체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보이는 이 육체는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육체는 영원한 것이죠. 자, 이제 앞에서 미뤘던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 진짜일까?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지금 내가 배워서 그냥 하는 고백일까? 의문이 들 거예요. 분명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자신의 고백이 생명적인 참 고백인지, 아니면 교리적인 고백인지 의문이 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 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풍부하게 가질 수 있을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풍부하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풍부하게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다면 분명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의하면 새 땅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들어간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확신을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십시오. 또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흔들릴 때가 있죠?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먼저 고민도 두려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때
때마다, 그런 부활에 대한 생각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복음서를 열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니까, 흔들리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복음서를 열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고 역시 묵상하십시오. 왜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믿음이 흔들리면 성경을 직접 열어서 내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이에요. 말씀만이 여러분의 의심을 해소해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둘째로 기도로 확신을 굳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신을 주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확신을 굳게 세워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가서 부활의 소망을 풍부하게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육체와 현재의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두고 부활 이후의 세상에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소망을 두고 산다 해도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새 땅의 소망을 두고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풍부하면, 새 땅에 대한 소망이 풍부하면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풍부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나의 부활을 가져오는 것이니 우리 자신의 부활도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은 0.1%의 거짓도 없는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임사체험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둘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셋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과 뼈가 있듯이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신령한 육체지요. 강한 육체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최소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은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듯이 부활 이후에도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땅은 새 땅이에요. 말하자면 부활한 땅이에요. 이
현재와 같은 땅이 아니라, 현재의 땅이 아니라 이 현재의 땅이 부활한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 땅을 좀 더 이해하고 부활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지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부활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 아주 소망이 풍부한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우리 다 새 땅에서 만나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새 땅에서 만납시다.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이 차이는 있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다 부활할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는 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새 땅에서 우리 함께 다 만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이 땅에서 예배드렸던 것을 추억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었던 것을 추억하며 그런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